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전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을 통하여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5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부활의 경험은 체험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그것을 증거해주는 강력한 구절이 오늘 바로 읽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생생히 증언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증인은 단순히 제자 몇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2 제자와 500여 형제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바울 자신도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성경에 쓰여진 것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문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5절, 6절, 7절에 보면 동사 보이셨다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5절에는 게바에게 보이셨고 6절에는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나니 7절에는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수동태인데 이 동사는 여느 사람이나 물체를 보듯 육안으로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확실히 보일 수 있도록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부활을 하셔서 육신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도 이렇게 깨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자신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8절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채우지 못해 태어났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받기에도 부족한 존재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는 스데반에 죽이는 일을 앞장섰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변화된 이유는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의 은혜는 사도 바울에게 오늘 살아가는 힘이 우리에게 제공이 됩니다. 그는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10절 중반부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 많고 수고와 열정이 부족과 결핍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의 만족 말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노력하라고 사람들을 채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반대입니다. 바울은 만족을 통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은혜의 체험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는 힘이 결핍과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그 은혜의 만족이 오늘 우리를 더욱더 열정적으로 살게 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주인과의 첫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그 은혜의 체험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어떻게 계속 간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일로 인해서 잠시 끊어져 있습니까? 끊어져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체험하면서 더 열정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께서 주실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월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은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불타오르는 능력으로 체험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의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특징을 삶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까? 부활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대학 선교에 헌신했던 로슈 맥도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인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사기극이다. 그러나 부활이 사실이라면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최대의 비극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며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나오는 그 헬라어에서 두 서술 형용사 케논과 케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의 뜻은 헛되다 라는 말로 다른 단어보다 앞에 위치하여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는 성경의 순서대로 번역하여 헛된 것이다, 우리에게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믿음도 라는 뜻입니다. 너의 믿음도 헛된 것이라는 것이죠. 부활이 모든 것 무너지게 된다면 헛됨을 앞에 사용하면서
부활의 확실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 17절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너의 믿음이 소용이 없다. 너의 믿음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너에게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역본에서 헛되다라고 되어 있지만 더 자세히 번역하면 소용없는 것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믿음이 소용없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가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17절 하반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을 통하여 주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요즘에 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려면 와이파이가 있어야지 우리가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그런 것을 검색할 수가 있죠. 그 와이파이의 전파기에 수신기가 있어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이라는 수신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이 됩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고 하면 구속도 없고 하나님과 화해도 없고 칭의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여전히 죽어 있다면 모든 신자는 여전히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보증이신 그리스도가 놓여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빛은 갚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의 희생이 우리를 구원하기에 너무나 충분하여서 하나님께 연락되었다라고 적극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도들의 전파했던 복음의 핵심이었으며 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도 고린도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위해 설립했다는 것과 자신을 포함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부활의 증인임을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바울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문학적 토양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는 에피쿠로스의 철학이나 죽음 이후에는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 영혼만 영원히 존재한다는 플라톤의 철학에 기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울은 만약 죽은 자가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영적인 환상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에 대한 형벌을 그의 육체 가운데 짊어지고 죽음으로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부활하심과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모든 믿음이 헛것이 될 수밖에 없음을 차근차근 오늘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헛된 것이면 이 땅의 죄와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헛된 것에 흘려 살아가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9절에 통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그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여 제사함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며 나아가 종말의 부활과 영생의 소망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에 대하여 그 믿음이 굳게 서서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월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는 복음의 헛됨과
부활이 없는 신앙의 무익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 없이 현세만 바라보는 신앙생활에 참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성도들의 죽음은 헛될 것이고 구원에 대한 소망도 없습니다.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현세에 살아가는 의미 있게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부활의 소망을 더욱 든든히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이 부활하신 그 주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길 원합니다. 내가 받은 그 주님과의 그 첫사랑, 아버지, 혹시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혹시 간직하고 있다면 나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 선포하며 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